첫 예배 때에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달려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표 없이 저희들이 여정을 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고 여정을 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목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똑바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탐험가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열심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참을 갔는데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하는 그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탐험가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그렇게 길을 잃으면 아마 지쳐서 그냥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독일 막스 플랭크 연구소에서 숲과 사막에서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아다니게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자그마한 실수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근데 희한하죠. 실수를 하면 이렇게 갔다 올 것 같은데 실수를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을 정확히 모르고 감각에 의존해서 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자그마한 실수와 안일함과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맴돌다가 지쳐 죽고 마는 것이죠. 가야 할 곳을 선명히 하고 그것을 똑바로 보고 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비전교회는 2026년도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어디를 향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6년도에는 그래서 우리 하나비전교회가 가야 하는 목표점을 하나 잡아봤는데 정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세움 2026이 아니라 2026입니다. 다시 세움 2026입니다. 예, 아이고 2만 년. 네. 성경 본문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 본 다시 세움 2026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과정은 교회의 기초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좋은 도전과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년에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 매일 성경 이 진도랑 좀 겹쳐가지고 제가 올해로 좀 미뤘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를 관통하고 있는 큰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각각 작은 목표들을 한번 세우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사모하라. 네, 예배를 사모하라. 네, 오늘 약간 PPT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배를 사모하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예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한 1.5세 이상, 2세대, 3세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1세대가 살아있긴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페르시아가 더 살기 편했습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고 또 유대인들 특유의 성실함과 또 장사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또 능력도 있고 해서 뭐 다니엘을 배출하기도 했고 에스더를 배출하기도 했고 사실 굉장히 자리를 다 잡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예배 때문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간 것이었어요. 그들은 오랜 유배 생활 동안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예배를 그들이 많이 드렸겠습니까? 포로로 잡히기 이전에는 그냥 뭐 해마다 드렸고 또 네, 이 화면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해마다 드렸고 그 다음에 절기마다 드렸어요. 그리고 월삭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5번 예배 드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상번제가 있었고요. 월마다 드리는 월삭이 있었고요.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 제사가 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또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예배 드렸다시피 했어요. 그것도 이 피와 이게 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였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드리니까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좀 식상한 마음, 또 점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들은 그 선지자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보니까 그 말이 뭔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 전에 조금 했었죠. 예. 코로나 때. 예. 좋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뭐 한두 주, 근데 뭐 그거 벌써 막 1년 이렇게 저희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가족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예. 가족 예배가 답답하더라고요. 그 영어 예배가 더 답답해야 되는데, 이게 가족 예배가 답답해.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한두 주 그렇게 드리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막 장기간 그렇게 되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배 회복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무슨 웅장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니까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한두 주 예배에 빠진다고 큰일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사역도, 제자 훈련도, 전도도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예배는 이 하나님과 공동체가 만나는 신령한 교제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면은 그 예배는 문제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원래. 제가 지난 여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요, 이 지상과 하늘이 만나는
접점이에요. 지상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점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지어서 완성합니다. 성막의 주요 기능은 예배예요. 예배, 제사입니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자 그때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바로 성막이 바로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포인트가 된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특정한 장소, 시간이 중요했어요. 그것이 포인트였다면 오늘날은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가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과 맞닿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에 리트릿 가서 계시록 4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는데 그 하늘이 열리는 그 틈에 뭐가 보였냐면 24장로들과 온 피조물,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의 대표와 모든 생물들의 대표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보였어요. 지금 요한은요, 현실 세계에 있고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틈에,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이 맞닿은 바로 그 틈에 요한이 목격한 건 뭐였냐면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천상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서 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벌어지든 땅에서 벌어지든 천국과 이 지상이 만나는 그 포인트예요. 접점이에요. 고리예요. 그곳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예배에 대한 기대와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와 정과 의를 다해서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 예배의 이 신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도 되는, 아니 다시 강조해야 하는 시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오고 형식적으로 오고, 죄송합니다, 이 노래방에서 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회비 내듯이 헌금하고 좋은 강의 들으러 오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예배의 그 신비를 사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이런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와야 돼요. 저는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 이영철 집사님이 어떻게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지,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분이,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기대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매주 감탄합니다. 오늘도 감탄이에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네.
예배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수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예배에 옵니다. 원래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따로 이렇게 구석에서 우리끼리 좋은 것이 예배가 아니라 다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딴 생각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선입관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편견과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배의 신비를 소망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도 좋지만 하늘이 활짝 열리며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에 충실하라. 이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요,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곧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미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목적이 그들을 이끌었지만 이제 사명이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영점 조정이 끝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미션을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건축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벌써 뜨끔해가지고 그냥 막 부대끼는 분 계실지 뭐 건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었다면, 우리의 기대가 올바로 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실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조금 좁혀서 우리 하나비전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미션이 뭘까요, 우리가? 물론 이 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선포하고 듣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거나 혹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결신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형태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러한 전도는 계속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 회심의 순간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약간 복음 전파가 무례하게 되기도 하고 무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순간을 너무 강조하는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순간 말로 설득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담대한 복음 전파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은 말로 설득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는 것으로 전해져야 된다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덧붙이기를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소개하고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대로 사는 것,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할 일을 했어요. 그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했을 때에 그때에 백성들의 칭찬을 받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과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에 부응하는 것, 할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둘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하나비전교회 2.0 해가지고 교회 미션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편안하게 정착하고 모교회라고 느낄 수 있는 교회 만들기. 그다음에 인구의 절벽 시대에 사회의 다음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쉼과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환경 만들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말로 유창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마을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세 번째,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 모든 세대 문화 인종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교회라고 교회 2.0 미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네. 1번은 우리 내부에 관한 것이었고 그때 말씀을 드린 이후에 1, 2년 지금 경과하면서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번, 3번은 이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조금씩 미션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2번과 3번 사실 얽혀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양육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좀 편안한 쉼과 또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의 산업과 이런 걸 돌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이 수원 지역 그리고 저쪽 경기도 안산 지역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산업이 돌아가지가 않게 돼 있어요. 농업이 돌아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10%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추후에 10%가 넘어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접 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미션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하나비전교회는 더욱 서로의 기쁨이 되어가고 자랑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에 더욱더 충실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부흥을 갈망하라.
부흥을 갈망하라가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축은 부흥이에요. 부흥. 나중에 본문을 살피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사명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성경에 나타난 현저한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기록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부흥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하면 막 사람 수, 신도 수 늘어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한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력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었던 것 같은 영혼이 살아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무감각해진 영혼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깨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이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핍절한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회가 갱신되어지고 각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부흥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사막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혹은 기온차 때문에 발생하는 이슬 때문에 풀들이 또 농사 지은 것들이 자라나기는 해요. 그런데 1년 중에서 2차례 식물들이 물을 풍부하게 공급받고 쑥 자라나는 시기가 있어요. 우기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장마처럼 비가 내리는데 이 시기에 식물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에 물을 공급받아서 쑥 자라나게 됩니다. 부흥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경건의 시간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공급받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이 걷잡을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치고 침체되고 메말랐을 때 하나님의 불가사의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부어주심,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때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사회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같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지치고 실망하고 구태의연해진 심령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부흥을 유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갈망할 수 있어요. 아닌 갈망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2026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공력이 쌓여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갈망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영적인 은사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6년도에 우리가 달려갈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라, 사명에 충실하라, 부흥을 갈망하라.
올 한 해 우리들의 자그마한 실수와 안일함과 시행착오들이 쌓이면서 맴돌다가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주신 목표대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비전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달려갈 목표, 표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다시 세움을 목표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부흥을 갈망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신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들이 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달려왔던 이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린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